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이제 내일이면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추석 기간 동안에 가족들 간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이라서 배경도 한번 추석에 어울리는 걸로 바꿔봤습니다. 자, 지금은 말씀 시간인데 우리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은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장면이 담긴 성경이에요. 출애굽기의 애굽이라는 글자가 이집트라는 나라의 옛날식 이름이래요. 이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굴까요? 힌트를 주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 바다도 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사람이에요. 맞아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자랐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사용하실 일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관리하고 가르치고 보살펴 주세요.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보살피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우리도 사용하시고 보살피십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라는 나라에 살게 됐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이 그림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대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배경인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라는 나라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크게 키워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집트 땅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여기 살았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여기에 살 때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부족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한 70명 정도 되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온 세계에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곡식이 없어서 굶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곡식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 이집트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예 여기에 눌러서 살게 됩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살았대요.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또 아이도 많이 낳아서 사람 숫자도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됐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는 거를 질투하고 또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자기들보다 강해질까봐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고 벽돌도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든 농사일도 시켰어요. 그리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큰 건물을 만드는 힘든 일에도 부려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고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집트 사람들의 괴롭힘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괴로움도 따라서 점점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괴롭힘은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것에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사를 모아서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다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파라오가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임신 중인 이스라엘 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여인은 그 아기를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남자 아이를 기르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키면 아기는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될 상황이었어요. 아기의 엄마는 그 아기를 집에서 기를 수도 그렇다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아기를 나무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인은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강물에 띄워보냈어요. 아기가 담긴 바구니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바로 이집트의 궁전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공주가 강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공주가 바구니를 건져내 보니까 안에서 남자 아기가 불쌍하게 울고 있었어요. 공주는 아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어요. 공주는 이 아기에게 바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맞아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예요. 모세라는 이름에는 건져내다 라는 뜻이 있대요. 공주는 강에서 아기를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물에서 건져진 아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집트의 괴롭힘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사는 궁전에 살면서 다른 이집트 왕자와도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자랐어요. 왕자로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가장 좋은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옷과 음식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어엿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이집트 왕궁 사람들 말고 원래 이스라엘 가족들을 만나는 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가 모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는 어느 날 피라미드 만드는 현장에 나가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노예처럼 힘들게 부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려던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 파라오에게 죽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모세가 도망친 곳은 광야, 그러니까 사막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세는 왕자 신분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사막에는 미디안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 미디안족과 어울려 살면서 사막에서 결혼도 하고 양을 돌보는 방법도 배웠어요. 사막에는 왕궁에서처럼 화려한 삶은 없었지만 모세는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사막으로 모세를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는 사막에서 양치는 법을 배웠어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목자 같은 지도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목자로 기르기 위해서 사막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일꾼인 모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살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거친 강물에서도 지켜주셨고 이집트 왕궁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고 심지어 사막에서도 모세와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모세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막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힘들기만 해 보이는 곳에서도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 같은 곳에서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랐는지 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가르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잠깐 말씀 시간에도 들었듯이 모세는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을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들도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전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코로나 같은 질병을 없애는 백신을 만들 사람도 나올 것 같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물건을 발명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세계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도 나올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특별 훈련의 시간을 가지신 걸 수도 있어요. 바로 모세가 사막에서 보냈던 시간처럼 말이에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모세를 지켜주시고 모세를 건져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항상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서 모세처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즐거운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즐거운 기간 동안 코로나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즐거운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에 친척들 만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기간에 더 조심하고 더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뒤에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이 8월에 했던 우리 활동들에 대해서 상품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추석 지나고 전사님이 딱 정리해서 다시 한 번에 보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9월, 10월 큐티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 큐티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오면 큐티책을 받아갈 수 있지만 또 수량이 없어서 큐티책을 못 받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큐티책이 없이도 우리 집에 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 성경책을 매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이 2달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도 오늘도 예배드리느라 수고했고 또 명절 기간 또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한 주 보내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